우리 찬양할 때 우리 요나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받아 깊은데 던지셨으면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닿아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높이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주님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멘.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화도다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능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다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지금 이 자리가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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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한 번 더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맞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우리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지은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작가 이름 카를로 콜로디라고 하면 아마 이게 누구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동화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카를로 콜로디가 지은 동화는 제목이 바로 피노키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그 나무 인형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문학 작품들이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피노키오도 성경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페토라고 하는 목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직업인 목수의 솜씨를 발휘해서 나무로 인형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동화 중에 보면 그 푸른 요정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타나서 이 노인이 만들어 놓은 인형, 혼자 외롭게 지내는 이 노인을 위해서 인형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제페토는 이 생명을 불어넣어진 이 인형, 말도 하고 걸어도 다니는 이 인형에게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피노키오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돼서 이제 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여느 아이처럼 똑같이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쫓아 극장에 가고 장난감 나라 뭐 이런 가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사기꾼을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늘 자식이니까, 자식과 같이 만들었으니까 피노키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늘 얘기하고, 나쁜 곳에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가 되어주기를 이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무나 바랬지만, 한번 죄의 길에 빠진 사람은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죠. 인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피노키오는 그렇게 할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가 할아버지 말씀을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갔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피노키오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불행히도 바닷가에 가서 파동물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실종이 되고 맙니다. 뒤늦게 돌아온 피노키오는 자신을 사랑했던 그 제페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할아버지를 구하겠다고 바다로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피노키오를 어떤 물고기가 확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피노키오가 바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이 요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거대한 폭풍을 보내셔서 이 요나가 타는 배를 위태롭게 만들고, 선원들이 요나를 죽이긴 싫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다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맙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있었던 장면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 그냥 죽었다 그러면 끝일 텐데, 그 다음에도 연결이 되죠.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새롭게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이 상상한 동화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동화니까 이거 딴 나라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말도 안 되는 일로 성경이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인간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뭐 동화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은사를 무슨 은사로 했죠? 믿음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곳, 즉 죽음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최후의 선택지라는 것을, 아니 가장 우선되는 선택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요나는 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들으셨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을 때 바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풍랑이 이는 바다에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휘감고 있는 그 당시에 요나는 던져졌습니다. 그 바다 깊은 곳, 아니 바다가 뛰노는 그곳에 요나가 던져졌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휘몰아치는 바닷속에 자신도 모르게 바다가 자신을 끌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와, 죽는구나. 그렇게 아마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학교도 들어가기 훨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갔던 것 같아요. 낚시를 갔던 기억도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아주 어린 나이 그 아기가 제가 아이였겠죠. 낚시를 가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죽지 않게 하려고 대나무로 이렇게 통 같은 거, 통발을 만들어서 그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물 위에 띄워놓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통발을 잡으려고 제가 그걸 잡으려고 가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지금 기억이 뭐냐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점점 내 시야가 위에 있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풀이 보이다가 풀에 물이 잠깐 잠긴 게 보이다가 이제 풀이 밑에까지 가는 게 이렇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뭐 죽겠다 안 죽겠다 어린 나이니까 그걸 생각하는데 점점 내 시야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 밖의 세상과 내가 지금 분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딱 건져냈던 기억이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다른 기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 입장에서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속으로 꼬르르르 가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물고기가 자를 탁 먹어서 그렇게 자신을 구해준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깊고 푸른 바다와 그 끝을 모르는 바닷속으로 끌려가는 경험을 할 때 누구나 다 죽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물리적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것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라는 그 파도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살 때도 우리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재산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꼬르륵 들어가는구나, 이젠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을 누구나 맞이하기도 하고 앞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실까요? 응답을 하실까요? 지금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뭔가를 부르짖는데 왜 그 사람의 음성, 그 사람들의 음성, 그들의 외침은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응답을 받는데 그분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때 응답을 받지 못했냐?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버림과 외면은 누구를 대신한 것입니까? 누가 대신 그것을 버림받고 외면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 고난인데, 예수께서 대신 당함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아니 초등학교 유치부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시키거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꼭 해야 된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적인 사람들, 그죠? 돌을 닦았다거나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거나 그들이 석가모니를 부르기도 하고 마호멧을 부르기도 하고 알라, 단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면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콧방귀를 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증거가 필요하죠. 말로만 믿어, 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게 믿음의 증거가 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증명되는 일이, 그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 시간만 때우는 기도, 하라니까 시키는 기도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일에 몰두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아니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했다, 나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침반 있죠? 나침반은 지구의 자성을 이용해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도록 만드는 장치가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침반을 가지고 가면 어느 장소에 가든지 딱 올려놓으면 북쪽과 지구의 남쪽이 어딘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우리 성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할까요?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이 성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나침반이 북쪽과 남쪽을 언제나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나침반이 북쪽과 남쪽을 바늘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 보면 돈이 쌓이는 구멍이 보이네. 저 사람 보면 즐겁게 놀러 갈 때가 보이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 보면 임금이 관리들 가운데 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하면 유배란 문책을 하기 위해서 유배를 보냈어요. 한양이 아닌 지금의 서울이 아닌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유교의 전통이 많아서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유배를 멀리 떠난 그 관리들도 임금이 있는 한양을 하루에 한두 번씩 그곳에 절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임금을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예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 싫어서 미워서 그렇게 떠나보낸 임금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그 임금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사형제도죠. 사약을 내릴 때 임금이 정말 이 사람이 미워서 사약을 내릴 때도 이 사약을 받아든 그 관리, 유배를 갔던 관리도 어떻게 하죠? 임금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임금이 있는 방향을 향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약을 받아 먹잖아요. 이것이 유교의 전통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구약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멋있는 것 좀 먹고 싶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먹고 싶다, 뭘 가지고 싶다, 물도 많이 마시고 싶다. 그렇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치료책을 모세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불뱀 모양의 놋뱀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에 높이 들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낫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고개만 돌리면 놋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놋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헌금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싹트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우리 영적인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맞추면서 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토요일 날 또 준비해가지고 내일 또 써야지 그러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내가 이 말씀을 외워야지,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외우라고 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시험 치기 전날 벼락치기 하듯이 내일 이 말씀을 외워볼까? 그리고 저녁에 토요일 날 하면 물론 외우는 집니다.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다. 근데 여러분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잊으려고 외웁니까? 아니면 삶에 적용하려고 외웁니까? 삶에 적용하려고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 이 외운 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외우는데, 그렇게 우리가 벼락치기만 계속 한다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말씀 한 개밖에 못 외워요. 그 전날 외운 거.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4개를 여러분 쓸 겁니다. 6월 달에 계속 외웠던 4개를 쓸 텐데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외우는 것은 여러분 일생에 전혀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요나는 했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다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목소리를 예배로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리로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상대방이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나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 근데 표현 안 할 뿐이야, 이러면 감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 감사를 입으로 내뱉고 그것을 통해 서로가 화목하는 사람의 관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가장 더 우리가 감사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감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은 어제 그제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 벌써 다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불평을 하잖아요. 새로운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게 부족하지, 어떤 게 연약하지, 이렇게 우리가 불평의 제목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깊은 바닷속에서 꼴록꼴록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물고기가 딱 물어가지고 살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처음에 들어갈 땐 좋았지만 주위를 보니까 다른 물고기 시체들이 옆에 막 굴러다녀요. 물고기의 위액 같은 것이 흘러내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축축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그걸 보면서 바다 쓰레기가 옆에 막 굴러다니니까, 여러분 호텔처럼 편한 자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요나는 끝까지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신약에 나오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던, 즉 주인이 그 여인이 온전케 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죠? 매를 흠씬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고발한 사람들에게서 엄청나게 맞았을 것입니다. 발길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몽둥이로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전체가 멍이 들고 욱신욱신 쑤시고, 여러분 입 안에는 피가 고이고 아마 입술은 맞아가지고 터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 감사의 마음이 솟아난 거예요. 안 죽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마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입으로 맞아 터진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구슬픈 찬양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이었고, 그 찬양이 자기들만 부르는 조그만 찬양이 아니라 옆에 간수들과 옆에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큰 찬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찬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반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텐데 하나님 갑자기 지진을 일으켜줘서 그 모든 옥문을 열리게 하십니다. 이 착고가 풀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쉽지 않죠. 맞아요. 감사가 어렵다면 어렵고 또 힘들다면 힘들지만 또 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사일기를 쓰자, 하루 3가지 감사를 쓰자,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것을 내가 쓰고 읽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감사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감사하니까 들을 사람이 없어요. 승진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 저를 높은 자리에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상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자녀에게 돈을 줬는데, 자주 주진 않지만 줬는데 그것에 감사하다고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아빠 엄마가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더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감사의 대상이 되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 말로 안달이 난다는 것입니다. 몽골을 섬겼던 이용규 선교사님도 그럽니다. 이분같이 열심히 여러분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우울감을 느끼고 또 번아웃이 돼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 감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 많으면 5가지, 많으면 10가지. 그렇게 하니까 처음엔 형식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고 감사가 쌓이며 내면의 기쁨과 회복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요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요나는 육지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요나로 만들어 주셔서 육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예수님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3일, 그 3일이 여러분에게는 3일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3주가 될 수 있고 3개월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기간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면 누구에게는 그 기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지만 3일이어도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3년이어도 짧게 느껴지고 3개월이어도 3일간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일을 계속해서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신음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듯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늘 찾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힘을 다해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경험한 3일, 예수님의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정부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향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무분별하게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또 외국과의 관계 속에 간세 협상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이 나라가 이끌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앞에 있는 경제와 정치, 외교, 국방, 문화, 사회, 교육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정말 깨끗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정을 일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시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분열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밀려오는 사탄의 세력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다시 한번 이 땅 모든 세대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 위에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2절 한 번 더 합시다.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에 속한 부천 지소사고 227,363명, 신곡본동의 14,593명의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을 섬기고 전도의 방식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완연한 우상의 재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악한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지역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셔서 이전에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급한 영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 중인 송주현 청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역 집사가정과 박철우 성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를 기도할 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은혜를 나누며 서로 부응하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급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한다고 눈 감는다고 입만 벌린다고 기도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모시면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가 또 새롭게 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또 전도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요나와 같은 아버지 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3일의 시간, 요나와 같은 3일의 시간이 있다면 아버지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주님께 날마다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 교육 문제, 아버지 국방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해결되며 올바로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위정자들과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교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전 세대를 위하여 복음으로 다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나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소사구 아버지 신곡본동 지역을 위해 가져가시사오니 아버지 가장 먼저는 이 전 가운데 30명 이상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음성이 그 찬양의 목소리가 넘쳐나서 이 지역을 흘러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애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역 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박조루 성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그 움직임의 아버지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주한 청년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사랑교회 또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기도의 시간,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 또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